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녁 시간 저희들이 세상 것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문을 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 오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정말로 반갑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인데 제가 살짝 고민이 되네요. 그죠? 고민이 되는 게 계시록을 한다고 그랬는데 계시록이 정말로 어렵거든요. 제가 감기가 다 안 나갔고 죄송합니다. 계시록이 여태까지는 굉장히 깊이 되던 성경이었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한다 그러면은 이상한 눈으로 일단은 쳐다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중에서 계시록을 깨닫고 나서부터 그 전에 몰랐던 것들, 의심났던 것들이 거지반 다 풀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록을 전하기는 하는데요. 계시록은 성경의 66분의 1일 뿐이에요. 계시록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계시록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데 계시록을 모르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제가 여러 번 예를 든 것 중에서 영화를 120분짜리 영화를 봤는데 한 100분쯤은 잘 봤어요. 100분은 잘 봤는데 20분 보려고 한 15분, 20분 남겨놓고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영화는 전 세계 사람들이 거지ባት 다 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영화의 종말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각자 다 나라 사람들마다 수준마다 환경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끝을 모르니까. 근데 누구는 알까요? 만든 사람은 알겠죠. 만든 사람은 알아요. 성경을 쓴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는데 여태까지 120분짜리 영화에서 110분까지는 다 끝났어요.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 10분은 마지막에 택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끄트머리에 가서 마지막이다라고 해서 알려주기 시작한 것이 계시록이에요. 저는 대대로 믿어오는 집안에서 있었는데 예전까지만 해도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계시록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요. 저희 어머님도 계시록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먼저 계시록을 아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요. 계시록은 정말 몰라서는 안 되는데 어려워요. 우리가 흔히 듣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렵고 지금 학설이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이 계시록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름난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거든요. 교보문고에 제가 재작년인가 한번 갔더니 이만하게 있는데 다 계시록으로 하나 반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쓴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계시록을 기존의 기성교회 목사님들보다는 신천지 사람들이 훨씬 더 근접해 있어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잘못 쫓아가셨다가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돼요. 제가 신천지 거를 한 2시간짜리를 광주 집회에서 한 것을 봤는데
정말 내려낼 정도로 40대 후반 정도, 중반 후반 된 목사가 나와갖고 강의를 하는데 잘하더라고요. 정말 말도 잘하고 생긴 것도 아주 핸섬하게 잘생겼고 내용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성경에 근접해 있어요. 근접해 있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틀린 것들이 이만희가 이제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니까 틀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희한하게 사탄이 훨씬 더 이단한테 잘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이것은 내가 외운다고 제가 예전에 계시록 성경을 수백 번 봤다고 하는 사람도 만나봤고 계시록을 수백 번 읽어봤다고 하는 사람도 만났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일부밖에 못 봤어요. 계시록은 성경은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봐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 그냥 수십 번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저희 집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신학교 가면은 학문을 가르쳐요. 신학.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학문이 아니라 신앙이에요. 신앙. 학문해갖고 하나님 알 수 없어요. 학문에서 성경 알 길이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내가 공부해서 안다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나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싶으냐 다가가는 열린 마음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알 길이 없어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머리로 하나님 알아봐야 기껏 해봐야 요만큼이에요. 성경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죠? 읽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얼마나 많은데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알고 싶으면 나아가세요. 투자하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연애하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연애할 때는 금방 만나고 왔는데도 또 보고 싶어요. 손 붙잡고 다니는데 그 손 냄새가 그냥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식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연애하는 관계예요. 출발이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런 것처럼 근데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호기심으로 혹시 오셨더라도 내가 진짜로 마지막 때 어떻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계시록은 제가 마지막 10분은 가르쳐주고 나면 이게 이거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잖아요. 각자 환경 따라서 지식 수준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결론을 각자 낼 수 있지만 정작 근접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알고 나면은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성경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이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분명히 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오늘 13장을 계시록 13장부터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13장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진행할 수가 없고 계시록 1장부터 12장까지 어차피 하여튼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계시록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대충 얼개만 말씀드리고 1장은 뭐고 2장은 뭐고 3장은 뭐다라고 이렇게 얼개만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임 집사님은 혹시 유튜브 보셨습니까? 동생 집사님은 몇 개나 보셨어요? 많이 보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언니보다 조금 낫군요. 보셔야 돼요. 거기 보시니까 조금 알아듣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렵긴 해요. 사실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게 더 많아요. 많은데
하여튼 1번부터 차곡차곡 보셔야 되지 중간중간 이렇게 랜덤으로 보셔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꼭 1번, 유튜브 1번부터 이진배 집사님 꼭 보세요. 첫 번부터 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셔. 꼭 1번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보시다 보면은 흥미가 생겨요. 사실상 성경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감이 와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거기에 계시록이 12장까지 쭉 강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다니엘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계시록만 딱 해갖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전 성경을 다 뒤져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연결된 것들을 제가 강의를 해놨으니까 꼭 보시고 부지런히 보세요. 부지런히 보시고 오셔야 돼요. 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모두 몇 장이죠? 22장. 계시록은 22장이에요. 22장인데 계시록이 1장부터 11장까지 하고 12장부터 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다가 중간에 중요한 건 다시 끌어당겨서 거기다 집어넣고 또 진행하다가 또 중요한 것은 또 하고 또 이만큼 진행하다가 다시 여기 있는 거 중요한 걸 또 다시 집어넣고 이랬어요. 근데 그것을 찾아내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상 그러한 얼개로 찾아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대충적으로 보통 아는 사람들이 세 가지 형태의 인을 뗀다, 인재앙이다, 나팔재앙이다, 대접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인, 나팔 이것이 되게 세 가지가 하나인데 다르게 이야기한 것뿐이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1장에서는 서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1장에서는 서론이에요. 서론. 1장 1절부터 이 8절까지는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1장 9절부터는 쭉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 앞으로 보여줄 것 지금 보고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그것을 보고 써라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1장에서 서론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1장을 해석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해요. 1장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보통 책을 쓰다 보면 서론을 이야기해야 방향이 설정이 되잖아요. 뭘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1장이. 그래서 1장이 중요한 거고 2장 3장에 2장에는 4개의 교회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리 올라오라라고 하면서 그걸 갖다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편지를 써라라고 하니까 네가 지금 보는 것들을 그거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하면서 7 교회를 보내주는데 2장에는 4개의 교회가 에서 버두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에서 버두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사빌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2장, 3장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오늘 주 집사님이 안 오셨는데 주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강의 듣고 나니까 굉장히 무섭고 두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섭고 두려운 분이실까요? 라고 보통 사람들은 인식을 안 하지요. 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데 조건이 많아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은 끝날 때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줘요. 사람들은 용서를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줘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은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죠? 심판 때까지예요. 심판 때까지예요. 심판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심판 이후에는 용서가 없어요. 이 세상에 하이디 씨? 왜 예수 믿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뭘까? 깜빡 조시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넘어가시죠.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아쉬운데 어떻게 이 시간이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인데 세상 거 포기하고 온 시간인데 단 1분 1초가 아까운데 그냥 못하겠어요. 저는. 왜 예수 믿게 했을까? 그래서 나를 예수 믿게 한, 나를 전도한 사람 올라가고 아담을 하나님께서 왜 창조했을까? 그 이유겠지요. 그죠? 아담을 창조한 이유가 나를 예수 믿게 한 이유하고 같아요. 근데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쭉 역사가 흘러오잖아요. 그러면 과연 나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들을 내비두고 계실까? 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지요. 그죠? 우리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인데 거기 때문에 가는데 나를 왜 예수 믿게 했을까? 처음 오신 분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지요? 해보셨어요? 나를 왜 예수 믿게 했을까? 예수 믿게 한 목적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진백 씨?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세상 보냈을까요? 애들하고 참 재밌게 잘 놀던데.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돈 벌려고 하고 자식 잘 되고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하고 하면은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가끔 가다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기도 하겠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고민하잖아요. 왜 고민할까요? 계시록을 모르니까.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그죠? 아담을 창조한 목적을 모르니까. 아담 창조한 목적과 나를 예수 믿게 한 목적이 다르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 아담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아담과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한 목적이 뭘까? 예수 믿게 한 목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벌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한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이 세상에서 준비해라 이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지요. 장막이에요. 나그네 길이에요. 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봉사하고 수십 년 다녔다가 죽었다고 천당 간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그냥 살다가 다 가지? 뭐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꺼운 성경이 굳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그렇다 그러면 굳이 심판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계시록의 심판이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예수 믿는 목표에 분명한 것이 계시록에 있고 계시록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천국을 갖다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천국을 내가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때 가느냐,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가느냐, 심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성경 속에 있는데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거지만 다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로 숨겨져 있어요. 진짜로 숨겨져 있어갖고 제가 이것을 깨달아가면서 야, 어쩜 이럴까, 정말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하나도 오차가 없다, 정말 하나님 오차가 없다라는 것이 창세에서부터 지금까지 구약 이야기하고 신약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놓고 비하면은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이 성경을 쓰셨구나, 이 세상을 창조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이더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이거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아요. 저하고 다를 것 하나도 없어요. 저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이기는 자, 천열매 성도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목표는 그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살면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동안 잘 준비하면은 영원한 천국이 내 건데, 영원한 천국이 내 건데, 그렇잖아요. 이 세상 20년, 30년 여기서 누리다가 가면은 천국에 못 가요. 절대로 부자는 천국 못 가요. 절대로 부자는 천국 못 가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낙타가 발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발을 이렇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요. 못 들어가요. 그 부자라고 하는 의미가 물질적 부자가 아니라 마음의 욕심, 마음의 돈을, 물질을 탐하는 것이 부자예요. 돈이 많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나는 청지기의 역할만 할 뿐이다 라고 하면은 돈 많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돈이 많고 적고 그것은 돈이 누가 많겠어요? 하나님 많겠어요? 인간이 많겠어요? 하나님이 많잖아요. 하나님 돈 관심 없어요. 그런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물질에 가 있느냐, 나의 24시간이 한 달이 365일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것을 따진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 가갖고 주일날 이렇게 한 것, 그것이 내 할 일 다 했다,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일은 6일 동안 하지만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나의 생각, 나의 혼이 어디에 가 있느냐, 24시간,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연애 이야기 자꾸 했는데요, 연애할 때에 우리 주집사님 연애해서 결혼하셨어요? 연애 결혼하셨어요? 뜨겁게 하셨어요? 네. 그때 헤어지더라도 보고 싶었지요? 안 헤어지고 싶었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똑같아요. 내가 떠나가면은 저 사람 변심했구나, 싫어하세요. 빨리 이 밥이 지나갔으면 아침 되면 저 사람 만날 텐데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정말 보고 싶다. 왜? 내가 창조한 거니까. 내가 창조했으니까.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창조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비난, 비판하지요? 저 사람, 아이고, 저 집사 어쩌고 저쩌고. 절대 하지 마세요. 성경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판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왜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랬을까? 도덕적인 개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만든 작품을 네가 왜 건방지게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을 왜 네가 건방지게 피조물인 주제에 네가 왈가왈가 하냐? 나 몹시 기분 나쁘다. 그거예요.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자꾸 꼭 그것이 이유예요. 이유. 그러니까
계시록을 지금 서두에 이야기하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계시록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2장, 3장은 7교회인데 그 7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초대교회에서부터 마지막 때까지 지금까지를 갖다가 7으로 쪼개갖고 이야기하는 경우 그럴 수도 있고 시대별로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을 해서 7으로 나눠갖고 현대교회까지 쭉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해도 큰 문제가 없고 교회마다 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그 7교회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느 교회의 문제점에 속해 있느냐라고 보면서 그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에 나의 모습을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때에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첫 번째 교회에 나타나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내가 음력, 오늘 배운 여자 이세벨 나한테 음력, 이방, 우상 이런 것들을 섬길 마음의 우상이라고 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탐심은 우상이라고 했으니까, 우상 분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식으로 7교회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이겨나가는 방법이요. 그 다음에 4장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하면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늘 보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 전에 제가 잠깐 성경을 뭐라 그럴까 좀 재밌는 성경을 하나 보고 넘어갈까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찾으면 다 같이 우리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나타나셔갖고 요한에게 7교회의 상황을 갖다가 보여주면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거든요. 요한이 이때가 AD 95, 6년쯤 됐거든요. 그때에 예수님을 AD 30년까지 보고 난 다음에 33년까지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못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못 보고 나서 60여 년이 지나고 엄청난 일들이 많았었는데 핍박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두려워서 어떻게 있어요? 그 바다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어요. 오매불망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죽은 자같이 쫙 엎드려졌어요. 발 앞에. 왜 엎드려졌을까? 왜 죽은 자같이 됐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60여 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못 봤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얼마나 반가워요. 정말 쫓아가서 그래갖고 예수님 왜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불렀는데 라고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쫙 엎드리고 있어요. 왜? 두려워서. 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무섭다는 얘기예요. 용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심판주로 오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계시록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엄청나게 두려워요.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산하 바위야 가려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서면은 내 입으로 직고하리라.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입으로 내 여태까지 행한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낱낱이 고해야 되거든요. 그때 요만한 것까지 싸그리 다 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판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난주에 주집사님이 정말 무서워요라고 했는데 무서운 것,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정말로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잘 준비하시면은 어떠한 것이라든지 더 원하는 것 다 들어
주시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 그랬는데 주집사님이 저번에 저한테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을 대표로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내 생물 중에 하나. 아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예. 요한복음 15장 7절.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조건. 요한복음, 신약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 250페이지. 마태마가, 누가, 요한. 205, 6페이지. 15장 7절. 15장 7절. 이 집사님 옆에 찾아주세요. 원래 그렇게 급하면 잘 안 돼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173페이지가? 174페이지. 예. 3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7절. 예. 갑자기 시켜서 죄송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배우는 목적이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가를 갖다가 배운 방법을 배우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모르면 안 되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얻겠다. 근데 지금 우리는 최종적으로 계시록을 배우는 것을, 그 얻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꾸로 가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는 것을 조금씩 이야기 여태까지 해나갔으니까 그렇고, 우리가 마지막에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4장,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 성전에, 하늘 보좌, 하나님의 계신 그 보좌에 천군 천사와 24 장로와 내 생물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제 집사님 잘 들으세요. 몇 번씩 들으면서 그거 갖다가 나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잘 들으세요. 5장은 하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5장이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6장부터 시작을 해요. 성경은, 이 계시록이 본격적으로 6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6장부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7년 대환란이라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권 사장님? 네? 7년 대환란이라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장면을 6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근데 이 7장에 7년 대환란, 엄청난 환란이고 지구의 마지막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구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혹시 믿으세요?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는 혹시 듣기는 들으셨어요? 네. 그럼 믿기는 어렴풋이. 재림하신 같은 거는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는 몰라요.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분은 이단.
성경에 그거는 이단이라고 아예 적혀져 있으니까 어느 때 옵니다 라고 하는 분은 이단이에요. 근데 정황은 다 나와 있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인데 그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다니엘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너 덮어라. 알 필요 없다. 다니엘서 12장에 그렇게 너는 알 이유가 없다. 한참 후에 2500년 후에 마지막 때의 일이니까 너는 알 이유가 없다. 너는 쓰기만 해라. 그래갖고 다니엘이 썼어요. 홍 집사님 기억나시죠? 그날 안 오셨나? 그거 하는 날? 그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미리 다 예언을 다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역사성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역사를 쫙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통해 갖고 쫙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 순서대로 세계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연계시켜 갖고 애국, 두로와, 시도와, 모압, 암몬, 그다음에 저기 페르시아, 헬라 이런 사람들하고 다 같이 연관시켜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미리 다 예언을 다 했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다 증명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발달되기 전에는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았는데 컴퓨터가 발명되고 나서부터 모든 것들이 그 전에 있던 여태까지에 있던 사실들이 다 증명이 됐어요. 증명이 몽땅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태어난 날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짜 이런 것까지 별자리를 통해 갖고 몽땅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몽땅 구약 성경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서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는 건가 하면은 마지막 때에 이제 계시록 하나 남았는데 이 계시록을 해갖고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때에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요한계시록이 밝혀지는 날 나한테 확실하게 믿음이 오는 그 순간부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두려운 책이 아니라 나에게 목표를 삼게 해준 그 책이다라고 알고 계시란 얘기예요. 두려운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두려워요. 양면성이 다 있어요. 근데 어떠한 죄든지 다 내가 해결해 주마. 너한테 묻지 않게,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하고 달라요? 같은 죄 아니에요. 예? 같은 죄 아니에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사건에서 죄사함 받은 거하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하고 회개 안 해도 죄사함 다 된 것 아니란 얘기예요. 그 두 개가 다 설명해 보십시오. 목사님한테도 내가 질문하면은 못해요. 왜 갑자기 멘붕 됐어요? 그것도 좀 다시 한번 설명. 그거 여러 번 설명했는데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하여튼 그 회개해야 될 것하고 죄사함의 문제하고 내가 죄사함 받은 것하고는 달라요. 확실히 다른데 사람은 수십 명 죽인 것 용서가 돼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믿는 순간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믿는 순간 사람 죽인 거 해결돼요. 근데 왜 죽였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왜 죽였느냐? 미워해서 나한테 분노가 끌어서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행위에 대한 것은 해결을 하는데 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 이것은 해결 안 돼. 회개하지 않으면은 토설해내지 않으면은 혼이 변하지 않으면은
더러워서 그것은 묻겠다가 심판이에요. 이해가 조금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합니다고 하고 3년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착각해서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죄를 다 해도 나를 천국 가. 이거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분명히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것은. 회개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헛소리 한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합니다. 회개 못하면 천국하고 관계없다. 이 이야기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해 가세요? 예. 네. 그러니까 분명히 다르다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차차차 쭉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고요. 그다음에 6장부터 시작이라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몇 가지가 7년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이에요. 요게 인해재앙. 인해재앙 몇 개죠? 네? 7. 나팔. 7. 그다음에 대접.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을 요까지 나팔인데 요까지 배웠어요. 12장까지가 나팔이었는데 6장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나가요. 인해 재앙인데 전체로 따지면은 인해 재앙 속에 일곱 번째 인 떼어질 때에 나팔이 속해 있고 일곱 번째 나팔이 떼어질 때에 대접이 속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이것이 다 끝난다라고 설명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쪽에 포함이에요. 일곱 번째 인에 포함되는데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수록 재앙이 엄청나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7년 대환란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거기에 이제 한 이레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중간에 그 설명하다 보면 나오는 게 있는데 한 이레라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69일에 다음에 71회라고 다니엘서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1회 중에서 69일에까지는 다 끝났고 한 1회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9일에까지 일어나는 일들은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한 1회가 남았는데 거기가 그 사건하고 이 한 1회 남은 사건하고 7년 대환란까지 하고 시기적으로 2000년이라는 시기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 다니엘한테는 그 69일에 다음에 한 1회를 갖다가 나중에 설명을 안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회 시대는 빠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그 일에는 니네들이 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2000년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는 무슨 시대라고 하면은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은혜 시대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여태까지는 지나왔고 한 1회가 남았다. 한 1회는 7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이야기에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7년 대환란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왔고 24장, 25장이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인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나누지 않으면 그것도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야기,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통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래요.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이 환란 중에 어떤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이방인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따로따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계시록이. 심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문제인데 그것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갖고 4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는데 아직 그것은 유튜브에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것부터 먼저 올려드릴게요. 우리 강 집사님이 해주실 거니까요. 그거 4번에 했는데 그거를 우선적으로 자세하게 보세요. 어렵긴 해요. 사실상 어렵고 성경을 많이 찾고 여기저기 많이 찾다 보니까 아이고 따라가기 힘들다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거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예,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으니까 아이고 어려워 그럼 포기하세요. 애초에. 그러니까 자세하게 따라가면서 4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전한 것에 꼭 보시라고요. 그것부터 보세요. 그걸 제가 하여튼 그거는 먼저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1번부터는 꼭 보셔야 돼요. 거기에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처음 듣는 분들이 계셔갖고, 참 진지하기가 지금 몹시 제가 설명하기가 참, 제가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여태까지 못 들어본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참 조심스러워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가장 지금 감추어졌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옥의 문제예요. 지옥의. 그 다음에 혼의 변화의 문제. 혼의 변화에서 생명이 있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구원 이꼬로 천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듣던 거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그것을 성경 속에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린 거거든요. 여태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것을 느닷없이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지옥은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거지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실까 봐 제가 몹시 지금 조심스럽거든요. 몹시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하게 이거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지옥 이꼬르 불못이다. 안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홍 집사님? 불못.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것은 불못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다 한꺼번에 모아서 한 달에 처리하면 끝이에요. 굳이 그 사람들 심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바빠요. 한꺼번에 그냥 안 믿는 사람은 다 끌어서 한 날 한시에 싹 처리해버리면 끝이에요.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백보자 심판이거든요. 그 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것이 몽땅 나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것은 불못. 지옥은 그럼 누가 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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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멋대로 믿은 사람. 그죠? 내 멋대로 믿어.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가장 우리한테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그의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거든요. 천국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죠? 그 천국을 가기로 너는 소망해라. 그리고 그 의는 뭐예요? 그 의. 외우긴 잘 외우셨는데. 그 나라는 천국인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의는 뭘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 집사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천국을 소망하는데 그 천국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먼저 구할 것이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뜻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고, 그것을 모르고 왔다 갔다 한 사람들에게는,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가고 있죠? 예. 예. 정답. 맞아요. 알아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가시다가 죄송하지만 혹시 심장마비로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예. 가시다가.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날마다 회개하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불순종한 사람, 예수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모르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 이야기 가서 바깥에 가서 한번 해봐요. 저 이승재라는 목사 가짜네? 이단이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제가 4주 동안에, 여태 4주 동안에 다 증명해 놨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증명 다 하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처음 오셨을 때 제가 물어보고, 그럼 누가 갑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임 집사님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 하셨어요. 그죠? 지옥이네요. 라고. 눈 빼고, 팔 자르고. 그죠? 안 자르면 어떻게 되는가? 지옥 간다 그랬어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제가 증명을 다 해드렸으니까,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승계 목사가 잘못 해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찌감치 가세요. 저 상관 안 할 테니까. 분명히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긴장하시라고요. 예? 가라 그래요. 예? 무서워지게. 괜히 시간 투자해가면서 뭐 하려고 집에 가서 TV 보세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감히 어떻게, 왜 영원한 천국을 갖다가 가는데 그게 공짜로 그냥 먹으려고 그래요. 택도 없는 이야기 하고 계세요.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나 시컨 돈 벌다가 나중에 죽기 일보 직전에 몇 년 잘 믿다 갈게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지요? 창고를 갖다가 크게 지어놨어. 이제부터 내가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먹고 살아야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내 오늘 내 혼을 도로 찾아.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혼이에요. 혼을 내가 찾으리다 그랬다고. 그럼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긴장하시면서 사시는데, 하여튼 그래요. 요거는 일단 설명을 갖다가 안 할 수 없어서 제가 잠깐만 이야기한 거니까요. 어디 가서 믿는 사람이 지옥 간대라는 이야기를 혹시라도 짤막하게라도 하시지 마세요. 네? 설명할 수 없으면 하지 마세요. 설명할 수 있을 때 하시라고요. 성경 기절에 어떻게 되었고 쫙 설명하실 수 있으면은 나는 이거 확실하게 믿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그래서 나는 쫙 들이댈 수 있으면은 하셔야 돼요. 그때는 안 하시면 안 돼요. 크게 매맞아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써여 있어요. 많이 아는 자는 반드시 많이 찾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안전하면 홍 집사님 나 안 들을래 이러면 안 돼요. 못 들었어요. 나 못 들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때는 전해야 돼요. 안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단은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되고 내가 먼저 생명 얻어야 되고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이것이 우선이에요.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행동.
7년 대한란 지나가는데요. 여기에 6번째, 저희는 이 간단하게만 할게요. 첫 번째, 뭐가 나타나죠? 고사님 잘 아시죠? 예, 흰말. 그 다음에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 다섯 번째, 순교자. 예. 여섯 번째, 천재지변. 예. 여기까지가 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6장에. 여기가 6장에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두 번째 인을 뗄 때, 세 번째 인을 뗄 때, 네 번째 인 뗄 때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흰말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다라고 했는데, 흰말이 나타났다고 하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흰말인데,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흰말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고요. 그 다음에 붉은 말, 이것은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 인의 재앙을 이럴 때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42달 1260일이라 그래갖고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 3년 반 동안에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고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아주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는 일들이 후 3년 반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 3년 반에 이것은 전 세계에 다 일어나는 일인데 검은 말은 기근. 청황색 말은 사망. 성경에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뚜렷이 뭐라고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하여튼 사망이에요, 이것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순교자가 제단 아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단 아래서 하늘 제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지하에서 음부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언제까지 여기에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늘 보좌로 우리를 갖다가 끌어올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여섯째 순교자거든요. 이 순교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잠시 있어라. 아직 때가 숫자가 차지 않았다. 숫자가 차야 돼요.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은 그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뒤에 나와요. 성경에. 올라가면은 그때에 거기서 하늘이 청소되고 그때부터 다시 내려와서 싸그리 전쟁을 일으키는 것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중에 가면 나오거든요.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어요. 순교자들의 기도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려워서 잘 왔다 갔다. 어렵기는 하지만 하여튼 뭐 하는 수 없어요. 어려워도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천재변 이것은 천재지만 해와 달, 별, 지구 이런 것들이 지진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 천재지변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따로 되어 있어요. 우리 홍 집사님 여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이에 뭐가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생각나는 거 하나? 예? 54님은 기억나세요? 14만 4천. 오케이. 14만 4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아직 안 배웠어요. 안 배운 걸 기억하고 있는데요. 14장이에요, 14장. 계시록 14장. 이것은 천열매 성도. 왜 이거 이때 이러는가 하면 여섯 번째, 전 3년 반 전에
여섯 번째 인 빼고 일곱 번째 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은 계시록 14장의 내용이 나와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14만 4천이 천열매 성도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까지만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거는 뭐 더 이상 제가 지금은 안 할게요. 하여튼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 숫자가 두 번 나와요. 7장에 있는 것하고 7장에 14만 4천이 나오고 14장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4만 4천 그 사람들은 따로 떼어놓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7장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 7장하고 14장하고 있는데 그 두 개가 같은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지간은 그래요. 그것은 틀렸어요.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이 14장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나는 거 없어요? 예? 휴거. 예? 순교자. 순교자들이요, 여태까지의 살면서 순교한 사람들이 다 이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 휴거돼요, 휴거. 이것은 계시록 12장에 되어 있어요, 12장. 12장에 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 순교자들은 예수 믿다가 갑자기 예수 믿다가 그냥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갖고 총 꽝 쏴 죽고 이런 것은 순교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순교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단번에 그냥 총 딱 따놓고 빵 해갖고 죽었다는 사람을 순교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성경적 의미에서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엄청난 순교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적 삶을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시 평생을 갖다가 엄청난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총 한번 빵 먹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 순교자적 의미는 성경적 의미는 없어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건 없어요. 순교자. 이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때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기가 전 3년 반이라 그랬어요. 전 3년 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여기예요, 여기. 마지막까지 왔어요. 정황상, 성경의 정황상 다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유튜브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꼭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정확하게 여기에 와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수십 년 이내, 100년 이내, 수십 년 이내.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한 가지 예만 든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그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온 줄 알라,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도에 회복을 했는데 그 세대가 끝나기 전이라고 하는 데에서 1948년에서 100년 하면 2048년이에요, 사실상.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대라고 보는 그 세대가 언제까지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정황상 봤을 때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요, 사실상. 왜 그런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유도 그렇고 여러 가지 후 로마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계시록에도 쭉 보다 보면은 과학이 발달되고 교통이 빨라지고 지식이 아주 엄청나게 발달되고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황이 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같아요? 예.
계시를 받으셨나? 아니, 2048년쯤 괜찮아요. 그러니까 2048년이라고 2048년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2048년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러한 느낌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세요. 왜 그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은 성경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령에서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 니네들 망한다 그래서 결국 망했거든요. 근데 안 믿었어요. 하나도 안 믿었어요. 이사야서도 그렇게 다 망한다 그랬는데도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내가 3년 반 후에 죽고 난 다음에 4일 후에 살아나겠다라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다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3년 반 동안 같이 엄청난 사건들을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불리할 때는 다 도망갔어요. 저주하면서 나 아니야 저주하면서 그랬어요.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이적과 그러한 것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안 했지요? 그러면 안 도망가요? 근처에도 안 가겠지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보다 낫지 않고 또 바리새인들보다도 못해요. 바리새인들은 겉모양은 빤지르르하게 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경건하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결국은 누굴 죽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못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아요? 받고 있잖아요. 남 정죄하고 있잖아요. 율법 어겼다고. 예수님은 뭐예요? 율법 어겼다. 안식일날 뭐 했다. 율법 어겼다. 신성 모독했다. 제목이 그거예요. 제명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면서도 허허락락하고 천국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자체가 믿음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우습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도망갔다고 비난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몇십 년 후에 지금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오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취지는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은 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라? 저 천국 준비해라라는 얘기예요. 준비해라. 그 준비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준비가 뭘 쌓아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업적을 쌓아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봉사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 얻어라 이거예요. 결국은 그 생명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 안 돼요. 내와 남편도 사랑 안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수십 년 살았더니 아이고 저 화상 이러는데. 네? 사실상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면은 사랑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임박해 있는 것은 종말론적 신앙.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종말론적 신앙하고 그다음에 신앙의 성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아서 점점 자라나는 성경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공부할 때 바깥마당이다. 그다음에 성소다, 지성소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갖다가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12장서부터 창세기 12장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22장까지 가는 그 과정을 갖다가 쭉 설명해서 신앙의 성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4장, 5장, 6장, 7장, 8장이 성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들이 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몇 번 나갔다고 수십 년 다녔다고 종착역 앞에 있다라고 천국 문 앞에 있다가 죽으면 싹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꺼운 성경 필요 없습니다. 굳이 성경 볼 이유도 없고요. 내가 왜 그래야 돼? 교회 몇 번 나갔다 오면 끝나는데 죽기 일보 직전에 싹 나갔다가 가면 되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네.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요때에 올라가는데 전 3년 반 전에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 맷돌 갈다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밭 갈다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둘이서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김씨로 올라가고 박씨는 남았어. 박씨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 모 씨는 남았어. 모 씨는 맷돌 갈다가 근데 둘 다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둘 다 믿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올라갔어요. 올라간 사람은 이때 올라갔는데 흔적도 없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아침에 하다 보니까 김씨, 박씨, 이씨 다 올라갔대.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안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 안 올라갔네? 이 사람들은 어디 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일단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첫째, 둘째, 셋째 이 사람들 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심판을 안 받아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거든요. 누구나가 다. 성경책 있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여러 번 찾는 이야기인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크게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사람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려 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누구든지 다 믿는 사람들은 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는 사람 선, 악, 간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 때에 믿음은 심판 때 안 쓰고 믿었냐 안 믿었냐를 갖다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냐 안 믿느냐 심판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싹 쓸어갖고 불못에 보내고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 앞에 딱 섰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선, 악, 간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했는데 어떠한 것이 선이고 어떠한 것이 악이냐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심판을 받는데 이 사람들 1, 2, 3번 이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는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천년왕국에 숫자가 하죠. 숫자가 있다고. 숫자가 하죠. 이것도 딱 그 숫자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이것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저 해요. 14만 4천이래. 그 사람만이래. 이러면 그 이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적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숫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4만 4천이지 많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절대로. 순교자 많지 않겠지요. 그죠? 순교자에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14만 4천에 속하겠어요? 순교자에 속하겠어요? 이기는 자에 속하겠어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14만 4천 이상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어야 돼요. 조건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늘릴 수는 없으니까 이것은 내 임의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선택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그죠? 내 임의대로 생명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오려고 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야 나는 천명으로 된다. 신부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몽땅 다 모든 것에. 성경의 초점이 하이라이트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숫자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이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생명은 이때까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죽었어. 이 천열배 성도처럼 아주 내가 엄청나게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리 권사님께서 나는 천열배가 되고 싶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 안 오셨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은 이기는 자가 될 가능성도 있고 천열배가 될 성도가 될 가능성도 있고 양쪽이 다 있어요. 네. 좋으시겠어요? 뭐 이기세요? 부러워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다 여기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얘기죠. 권사님보다 젊으시니까. 그렇죠? 네. 목표는 이거예요. 남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신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14만 4천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야기하는 거.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건데 이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목표로 하는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면서 살다가 다행히 예수님께서 나는 그때까지 생명을 연장시키는 땅으로 천열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기는 자. 이것이 돼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그것을 21장 계시록 22장 7절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었죠.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상속해 주겠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라고 했더니 아들이 이기는 자예요. 아들. 예수 믿는 자 다 아들 아니라 그랬지요. 이기는 자. 온 우주 만물을 다 너희에게 상속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아담을 창조한 목적, 나를 창조한 목적이 이거란 얘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20장, 21장, 7절 여러 번 읽었죠. 그죠? 계시록에. 그러니까 그냥 다시 안 읽을게요. 순교자는 이거는 순교자적 삶을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이거고 순교자적 삶을 살다가 그냥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하지 못하고 했던 이기는 자고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전 3년 반 전에 후 3년 반에 이것을 겪지 않고 전 3년 반 전에 6번째 인 7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는데 죽은 사람들도 다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다 같이 다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올라가는데 보좌 앞으로 바로 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이렇게 써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 뒤에 다 공부 일부는 했고 일부는 아직 안 했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때에 이 사람들은 이때에 다 올라가서 심판 안 받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고 시온선으로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 목표의식을 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배운다. 그냥 무작정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지. 천국 가서 뭐 하시려고요? 모 집사님은 찬양한대.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는데요. 모 집사님은 찬양할 거래. 그거 지겹잖아요.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해야 되는데. 영원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할 일이 있어요. 천국에서 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룰루라 터너처럼 나에게 피고 찬양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국백성이라고 하는 성경에 만국백성이라는 부분이 또 나와요. 거기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으면은 왕이라 그러면은 통치하잖아요. 우리 보면 왕은 2장 9절에 있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럼 왕이라 그러면은 부하가 있어야 백성이 있어야 왕일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뻥치셨네? 그렇잖아요. 왕이라 그러면 우리는 왕이라 그래놓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쓰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왕이래. 그 무슨 왕이에요? 그게 다 왕인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왕, 내가 그런 그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 있는 몸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보석을 탐하고 있는데 그 사람 죽었다. 그러면 그 혼이 변할까요? 내가 굉장히 보석을 탐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죽었어. 그럼 그 보석 탐하는 마음이 싹 없어질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그대로 갖고 죽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천국 갔다. 그러면 천국은 맨 처음 보석 다 깔렸는데 그거 다 같이 이렇게 했네. 아이고 이거 저기 아이고 어디 있네. 그렇잖아요. 그때는 보석이 필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혼이 변한 사람들이, 혼이 깨끗해진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이쁜 여자만 보면 심질질 쫓아가. 그 거기가 또 있어. 아이고 쫓아가. 천국에. 그럼 안 되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혼이 변해야 돼요. 생각, 감정, 의지가 육신의 생각, 감정, 의지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내가 죽을 수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리 눌러서 찾다 폭발하고 더 크게 폭발해요. 차라리 그때 터뜨리는 게 나아요. 당장. 동사를 하다가 찾다 하면은 10몇 년 건, 20몇 건 다 나와. 그죠? 근데 그때 터뜨리면 당일을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내리 눌렀다가 하면은 20년 전, 30년 전, 실험 때, 임신했을 때 안 해준 거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싸울 때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만 문줄 알았더니 목사님 소리. 그런데 저기 이기는 자 이게 신부 이게 저기 하늘 보좌에 가고 시온성이 간다고 했는데 예. 최고로. 예. 거기가 천국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천국, 하나님 보좌 앞이에요. 보좌, 4장에 하나님 보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천년 시대는 아직 오지 않은 건데. 예.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건데, 네. 천년왕국 동안에 그 사람들이 할 일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이 이야기예요. 천년왕국 동안에 있을 사람들이 만국 백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치하고 생명 주고 철장 권세로 다스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바로 천국 가는 건 아니고 천년 시대를. 예. 근데요, 성부에서 보여준 이유가 공중에서 위에서 보는 사람들 다 공중으로 일단 공중에서 심판받아요. 근데 보좌 앞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공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때에 열매 맺고 이때에 이삭 죽기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예수님을 맞이하고 난 후에 그 공중에서 맞이하는 이유가 뭐냐? 심판이란 얘기예요. 심판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는데 지금 여기 요 사람들은 숫자가 많지 않다 그랬죠. 예? 많지 않은데 여기 나팔지향 6번째, 7번째, 여기도 대접에서 6번째, 7번째 가는 사람들이 순서가 있거든요. 이때 가는 사람, 이때 올라가는 사람, 이때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심판이 없고 이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군데에 심겨져 있거든요. 이 사람들 심판을 받으면 심판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란 얘기예요. 심판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지요? 이 사람들 아까 여기 써 있었잖아요. 네. 심판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심판 장난으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 그랬잖아요. 선 악간에. 그죠? 다 간다고 보는 건가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휴거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몰라요, 그거는. 물론 그 중에서 양과 염소. 예. 여러 가지, 양과 염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형태로 양육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양육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때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것이 목표라니까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이걸 생각하니까 주집사님이 지난주 불행의로라고 이야기하신 거란 얘기예요. 목표가 이거예요. 이거 설명해. 계시록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천년이고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 목표 설정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공부할 이유가 계시록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할 이유가 이 사람들 이기는 자, 천년의 성도, 순교자의 삶,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먼저 한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소식까지 살아온 거는 죄에서 살아온 거기 때문에 예. 먼저
봤을 때 내가 무서운 거는 예. 제가 먼저 생각나기 때문에 예. 무서운 예, 거예요. 예.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죄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예. 정말 저 세 등분의 분야는 우리가 속하지 않는다고 벌써 머리에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아까 누가 그랬죠? 같이 지옥에서 만나요 이랬거든요. 이야기하면서 지옥에서 같이 만나요. 그리고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라고 그랬어요. 두 분이서 두 분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 지옥에서도 같이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라이터 없어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왜요 이러는 거예요. 라이터 켜놓고 손가락을 갖다가 3초만 대고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10% 되고 20%가 노력하면 되는데, 노력하면 돼. 3초. 10초도 못 대고 있잖아요. 뜨거운데. 그쵸? 근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근데 고통만 느껴요. 지옥에는요. 고통만 느껴요. 죽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이 한시적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에요. 왜 한시적인가 하면은 그 더러운 것들을 그 기간 동안에 몽땅 다 싸그리 없애버려야 되니까. 그래야 천국 가잖아요. 그죠? 네. 너무 뜨거워서 그 없애는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라는 이야기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안 고쳐지고는 못 견디는 곳이 그곳이란 얘기예요. 안 고쳐지고는 우리의 상상으로 뭐 견딜 수 있겠지, 땀이라고 견디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안 고쳐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곳이에요. 근데 예.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한시적인가 천년왕국 동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천년왕국 동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하여튼 그것은 그랬는데 오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12장까지 넘어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6장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6장, 7장, 7장, 12장, 14장 여기에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아까 내가 그랬죠. 중간에 삽입장이 있고 보충하는 설명이 있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록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장에서 끝나는 것은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장은 이기는 자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7장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4만 4천인데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맞은 사람들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입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 따로 떼어놔서 제사장 노릇해야 돼요.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 사람들 살아있어야 돼요. 그 사람 따로 떼어놔야 돼요. 계속 설명을 하니까요. 그 사람들 따로 떼어놓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어요. 이기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예요. 스톨레라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니요. 아, 예. 이기는 자. 그러니까, 8절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7장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14만 4천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가 두 부류가 있어요. 14만 4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들 중에서 이기는 자. 그것이 흰옷 입은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허다한 흰옷 입은 무리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8장, 9장에서는 여기에 나팔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팔재앙 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장, 9장. 8장, 9장, 10장, 12장, 10장에서는 다시 또 예수님이 이 지상에 심판하러 오는 그 지상을 밟고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또 있고 적그리스도에 출현하는 부분도 있고 진짜 하여튼 어려워요.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나타나고 그 두 증인이 중에서 한 사람이 이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자기래 그게 11장에서 나오는 두 증인이 그 대부분 다 사람들이 그 사람 그 자기래 이단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골 때려야 했다. 그러니까 모르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쭉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너무나 그냥 숨가쁘게까지 달려왔는데 사실상 남는 거 별로 없어요. 다음에 물어보면 이기는 자나 14나 4천이나 뭐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남는 게 없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올라간 거 유튜브에 올라간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첫 번째부터 계속해서 지금 올라간 거 40 몇 개까지 올라갔는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세요. 보셔야 돼요. 안 보시고는 절대로 안 되고 첫 번째는 그걸 보시고 두 번째는 성경을 보시고 세 번째는 기도를 하시고 이 세 가지는 필수예요. 필수.
필수예요. 첫 번째, 우리 유튜브 안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맨날 읽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용을 몰라요, 내용을. 왜 성경을 봐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막 그냥 마구잡이로 본다는 얘기예요. 목표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꼭 1번부터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짧은 시간 내에 보세요. 짧은 시간 내에. 길게 늘려서 보지 마시고 한 권을 보더라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거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최소한 반드시 내용을 깊게까지 알아야 돼요. 깊게까지.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반드시 알아야 돼요. 창세기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고 요한복음은 뭐하면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방법을 알 길이 없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목표 설정이 안 돼요. 그리고 세 가지는 최소한 깊이까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20, 30번씩은 보세요. 세 권은. 근데 짧은 시간 내에 보세요. 짧은 시간 내에 봐야지 늘려서 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 알면 뭐 할 거예요? 기도하셔야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안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께서 그래도 이쁘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기도는 반드시 투자해야 될 거예요. 기도는 안 하시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첫 번째 거는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부분인데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해요. 이것은 필수예요. 필수. 성경에도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시편에도 그렇고 반드시 성경을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다 말만 표현만 다르지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야 형통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읽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읽을 때 기도 반드시 하시고 성령님 나 이거 읽는데 이거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시오. 시간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기도를 하시고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하나님 아버지 조금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반드시 천년의 형제가 되던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버지 여기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 다 포기하더라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집들 저거 껐어?